방금 저희 읽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누구한테 먼저 보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네. 제목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 증인은 누구였다? 여성이었다라를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리아란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많이 듣는 한 분 이름 있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발밑에서 말씀을 듣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 겹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까지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여러 마리아들은 한 사람인 것처럼 섞여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릴 때 교육받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더라고요. 아, 귀신 쫓아진 사람이 좋아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좋아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닦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전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뒤섞여 버린 결과물이 아니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참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보려면 먼저는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떤지 먼저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잔뜩 나오는데 그 사람의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부모가 누군지, 경제적으로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온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없나요? 네, 함께 볼게요. 시작.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는 귀신 7이 빠져나간 사람이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저희는 이렇게 읽어서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랍니다. 성경에서 몇몇 숫자는 되게 강조하기 위해서 쓴 숫자들이 있습니다. 3도 그렇고 7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성경에서 강조할 때 쓴 숫자 중 하나가 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만에 쉬셨다 할 때 완전수를 만든다고 7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이 귀신 들렸습니다. 몇 명한테요? 귀신만 7. 그러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참 센 귀신이 많이 붙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히 철저하게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아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대에서 하면 안 되는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예전에 저희가 환자들을 볼 때, 장애인들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던 것 이상으로 귀신 들린 여자라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여성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마을에게서 버림받아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쉽게 낙인시켜버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셨대요. 어떻게? 그 7 귀신을 완전히 떠나가게. 그래서 그녀의 영혼과 마음과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귀신 때문에 사람같이 살지 못하던 가족들이 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가족 곁에 갈 수 있고 마을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와요라고 인사해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삶은 너무나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깊이 무너진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뽑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약한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쓰십니다. 그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귀신 들린 마리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여러 부분에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줍니다. 아까 누가복음 8장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여성들이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섬기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사람들인데, 아까 8장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모인 사람들은 다 고침받은 사람이었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마리아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2절 이후에 3절에 보시면은 자기들 소유로 섬겼다고 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어 주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것처럼 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대 앞에 서 있을 때, 무대에서 여러 사람들의 포커스를 받고 있는 그 때에 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쳐주는 숨은 동역자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의 남자 제자들은 12제자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이름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고 함께 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눈에 띄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역자들도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그 섬김과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함께 하려고 마음 쏟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저 혼자 여기서 떠든다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들으며 자리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더니 멸시당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이후에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제자들은 싸그리 도망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는지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절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상황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자들은 다 없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그런 그때에 조금 멀찍이, 어쩌면 우리 예배당 정도 거리되는 쯤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만 제대로 가까이 못 가는 그 상황에서 여성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 지킨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했던 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라본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차라리 눈을 돌리고 싶고 집에 가 숨어서 울고 싶을 겁니다. 못 보겠다. 나도 도망갈래. 라는 마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의무감 때문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자의 호칭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끝을 바라보고 지키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습관처럼 예배드리면은 주일날 어느 순간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망설임이 아니라 와야 될 이유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집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숨을 거둔 것은 3시. 근데 나는 6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장례를 치러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밤 8시쯤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장례를 치르세요. 네, 4시간 남았습니다. 식장을 잡고 뭐 하고 연락을 하고 뭐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분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주한 장례를 보면은 정신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밤새가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당히 임시로 급하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냥 수의 입히듯이 세마포로 옷만 입혀놓고 그냥 예수님을 넣어놓고 나온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하죠.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모십니다. 이게 성경책에 왜 써 있느냐? 원래 유대인의 장례는 첫 번째로 돌이나 바위 같은 걸 파서 굴이나 이런 데다 시체를 놔둡니다. 우리가 수의 입히듯이 세마포를 싸서 넣어놓고 나면은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둡니다. 그리고 뼈가 남았을 때쯤에 다시 무덤을 열어서 그 뼈만 모아놓는 상자에다가 놔둡니다. 그거를 그들은 돌로 만들어서 돌관에다 놔두고 그걸 예루살렘 근처의 묘지에 보관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입니다.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다른 사람들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행하셨다는 게 그 작은 구절 하나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서 급하게 임시 장례를 했으니 당연히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장례를 해야겠다. 기름도 바르고 좀 옷도 싸매주고 해서 예수님이 좀 제대로 갈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좀 제대로 장례할 수 있게 내가 준비하고 와야지 하고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밤에도 보낸 다음에
해가 뜰 즈음에, 어두우면 장례를 할 수 없으니까 해 뜰 즈음에 급하게 그 물품을 챙겨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떴을 그때에 막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 장례하지 못한 그 예수님 보러 열심히 짐을 바리바리 싸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덤 앞에 도착한 마리아는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어서 내가 편하게 예수님 장례를 하겠구나라고 기뻤는데 막상 들어가니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오늘 마가복음 16장 8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무서워 떨며 나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무덤이 비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발을 동동 구리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몇 시간 동안 봤는데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며 울고 있었는데 이제 장례도 제대로 마감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또 무너지는 그 마음은 마리아의 어려움을 너무나 더 힘들게 하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때 정말 그 힘든 그때에 하필이면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있는 곳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삐어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내려주십니다. 마리아가 이 뒤에서 누가 불렀을 때 자연스럽게 첫 마디가 그것입니까? 당신이 내가 아는 선생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다시금 그 7귀신 들였은 그때처럼 힘들어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마리아 옆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제발 일어나라. 내가 살아났다. 나를 봐라. 어쩌면 이 마리아의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새벽 그 발걸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때부터 다시금 깨어집니다. 그 귀신 들렸을 때 벗어났던 것처럼 라삐어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마음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며 그 울음소리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서 듣습니다. 성재야, 나는 너를 안다. 너의 힘든 시간을 안다. 너의 눈물도 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를 너무 혼자 방치하는 것 같아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안 따라오는 그때에 주님이 날 잊으셨나?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 잘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나? 이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설명하지 않으시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도 않으시고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고요. 부활의 첫 장면은 화려한 기적쇼가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는 한 여인과 그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과의 조용한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운데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네,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힘세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이 약하고 연약한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분명히 회복될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법정 효력이 없는 증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될 때가 더 많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려서 과거가 불순한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더 쉽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왜? 귀신 들렸으니까.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은 아마도 베드로여야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의 기둥이 더 든든히 쓸 것 같거든요. 혹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됐다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 가장 약한, 가장 불리한 조건에 누가 봐도 에이 저 사람은 아니야 하는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고 완벽한 사람만 위한 소식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는 소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증언은 신뢰성이 증인의 사회적 지위나 스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 부활의 증언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 다가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내가, 그런 과거를 가진 내가 주님을 보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울고 있던 내가, 무덤 앞에서 절망하던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소문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은 복음을 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이 묻어나오고 말할 수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이 사람을 붙들어주고 더 예배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과거의 상처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한 여인의 회복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처받고 버림받고 무너진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